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무슨 가을이요? 인생의 가을. 무슨 추수요? 인생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생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되돌아보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지요. 여태까지는 계속 달려왔었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속도를 멈추고 그 다음에 지나온 시간들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가을이라고 말하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추수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제가 한 번씩 밖에 나가는데 요 며칠 전에 나갈 때 저희 아버님하고 나가면서 그 얘기했네요. 아버지, 가을도 다 끝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들판을 보십시오.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요. 이제는 뭐냐? 가을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을도 다 끝나가고 뭐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고 하는데 비 오고 나면 많이 추워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군산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답니다. 2도 3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인생의 계절도 계속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여름 후의 계절을 겪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한참 인생이 막 땡땡 막 땡볕이 내리쬐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여름철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이지요. 또 어린아이들은 안 보이니까 우리의 계절도 계속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무엘이 나오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을이 다 깊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증거가 찾아왔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늙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내 육체가 지금 내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회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증거? 사회적인 증거. 무슨 증거? 여태까지는 정치적인 지도력이 누구의 것이었냐?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다스리고 내가 백성을 인도하고 내가 백성을 전적으로 이끌고 내가 했는데 이 정치적인 지도력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넘어갔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자꾸 나누어져요. 자꾸 누구에게 넘어가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유능한 자에게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젊은 자들에게 넘어가요. 자꾸 넘어가는 거죠. 내가 했던 일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알면 돼요. 아, 나의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를 왜 저렇게 진중하게 해? 그럼 감사하지요.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지요.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넘어가지요. 정치적인 지도력이 넘어갔습니다. 사울 왕에게, 젊은 자에게, 용맹한 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떤 지도력이 넘어갑니까? 종교적인 지도력.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것들이 역할이 자꾸 넘어가요. 누구에게 넘어가요?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무엘이 모든 재판을 다 관장하고 최고의 의결기관 역할을 했었는데 이 재판에 대한 권리와 이 재판의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요. 자꾸 이관되는 거죠. 나의 역할이 축소되어지고 넘어가고 분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에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지요. 사무엘이 말하지요. 나의 인생의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되돌아보니, 사무엘이 말하고, 내가 되돌아보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되돌아보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는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달려가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발걸음을 멈출 때가 다가오고 발걸음을 멈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것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리에 힘이 빠지고 멈추게 되고 돌아서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는 거지요. 사무엘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얘들아, 백성들아, 너희가 나에게 대답을 해다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소나 나귀를 내가 갈취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에 재산 형성 과정이 나는 청렴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좀 담아두셔야 돼요. 한국 사회에는 이렇게 말할 자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온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의 소나 나귀나 내가 뇌물이나 이런 받은 적이 있느냐? 나는 여태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다. 돈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많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준으로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제가 직접 아는 정치인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사무엘의 질문. 지나온 삶 가운데 당신의 재산이 어떻게 증가해 왔습니까? 당신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남의 소와 남의 나귀와 남의 재산을 약탈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질문할 때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습니다. 나는 깨끗해요 라고 말할 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뉴스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백성들아, 나에게 대답해다. 뭘 질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억압한 적이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누르고 너희들 위해 군림한 적이 있느냐? 나는 권력에 대해서, 나는 지도력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나는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 중에 몇 명이나 맞습니다. 나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도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백성들아, 나에게 대답해다오. 내가 너희들의 재판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나는 재판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난 깨끗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 나는 나는 재판을 나는 공정하게 받았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 시끄러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요. 재판에 걸려 있고 소송과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뭐가 일이 재판관들도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합니다. 고소 고발도 이상하게 돼가고 있고 검찰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지도자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돈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권력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재판에 대해서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해요? 그래야 나라가 섭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깨끗하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은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합니까? 여러분은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권력이나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이것이 없는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행일 수 있죠. 사무엘이 여러분 백성들 앞에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말 당당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한 명이 묻는 게 아니에요. 나랑 친하.
이 교회 친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친구 집사님이 계시네. 허현지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내가 지나온 세월 가운데에서 돈을, 내가 권력을, 내가 지도력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뒤가 구리고 내가 막 돈을 뭐 어떻게 하고 했어도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마지 못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 살았지 뭐.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명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볼 때에 내가 지도력을, 돈을, 재판을 내가 굽게 한 적이 있느냐? 더럽게 사용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보기에 내가 누군가를 착취한 적이 있느냐? 백성들에게 다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재판을 굽게, 구부러지게, 어그러지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은 적이 없다는 우리가 증명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인생이 끝날 때에, 저희가 추수의 때에, 저희 인생의 가을의 때에 이렇게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이 죄와 더러움과 어그러진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당신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돈이, 당신의 지도력이, 당신의 인간관계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가을에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뭘 돌아다 봅니까? 자기가 심은 것을 돌아다 보지요. 가을에는 뭘 돌아다 보느냐? 심은 것을 돌아다 보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걸을 때에, 교회 한 바퀴 돌아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난 봄부터 쭉 기억나더라고요. 무슨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고, 무슨 비료를 주었고, 무슨 농약을 쳤고, 그래서 자두나무가 많이 막 열렸고, 나무가 막 탱글탱글 열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좀 같이 따먹자 그랬더니 막 가지를 잡아 당겨가 다 부러뜨렸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다 보면서 지나고 온 시간들을 계속 더듬게 되더라고요. 야, 그때 자두나 열매가 많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신났었지. 감이 많이 열렸지. 배추가 잘 됐지. 뭐가 잘 됐지. 이게 쭉 되돌아보더라고요. 사무엘이 여러분 되돌아봅니다. 가을에는 되돌아보지요. 뭘 되돌아봐요? 내가 심은 것을 되돌아보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뭘 심었을까요? 사무엘이 육체적인 것을 심었지요. 뭘 심었어요? 자식을 심었지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의 아들들이 여기 있느니라. 백성들아 보아라, 내 아들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들이 뭡니까? 자녀가 뭡니까? 나를 닮은 자지요. 눈을 봐도 나를 닮았고, 코를 봐도 나를 닮았고, 말하는 것도 나를 닮았고, 식성도 나를 닮은 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심었던 사무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무엘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회환이 몰려옵니다. 왜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의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똑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뇌물을 받고. 당신의 아들들은 어떤 자?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당신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재물을 탐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작은 이야기가 아닌 게 뭐냐면, 앞뒤 성경 쭉 보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온 이스라엘 가운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알아. 뭘 알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을 좋아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해. 친한 사람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고, 잘 모르는 사람은 무시하고, 권력자는 우대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 짓밟아버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좋아해. 뭘 좋아해? 뇌물을 좋아해. 온 백성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냐?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가서 뭐 해요?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그 통치받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자를 세워 주십시오.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사라고 하면 넌더리가 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 사사적인 이 정치 체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넌더리가 나니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뭘 실패했다? 자식 농사를 실패했구나. 사무엘이 육체로 심었던 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가 있겠어요? 정서적인 부분이 있겠죠. 준호가 읽었던 그 뒤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길게 그 전체 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냐? 사도 바울의 감정이 쭉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이 다 끝나가고 있다. 나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함이 없다. 다만 마음이 쓰이는 것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고, 누구는 나를 떠났고, 누구는 나를 버렸고, 누구는 무슨 말이냐? 다 나를 떠났고 남은 자는 누구만 남아있냐?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그 가을철에요, 무슨 일이 있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인생의 회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회한이 찾아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줘요? 내가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한 자들이 누굽니까? 모르는 자, 내가 신경도 쓰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 이름이 아니지요. 누구예요? 내가 가르쳤고, 내가 영적인 말씀을 먹였고, 내가 지도하고, 내가 훈련시키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거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철에는 회한이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찾아오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이 돌아다 보는 것. 내가 심었던 것, 내가 뭘 심었지? 내가 영적인 것을 심었다는 거지. 사무엘이 심었던 것이 뭘 심었습니까? 사무엘은 말씀을 심었지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었지요. 사무엘은 뭘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심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심었지요. 그래서 뭐해요? 전쟁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지요. 뭐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다.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몸에 힘이 남아돕니까? 힘이 쫙 빠집니까? 힘이 쫙 빠지지요. 금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백성들은 쳐들어오려고 작정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기를 갖추고, 두 번째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이렇게 기한 나와 있지 않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3일을 굶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무기가 없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나가 싸울 때 뭘 들고 나가 싸웁니까? 블레셋 백성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에는 재련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이 쇠로 만든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뭘 가지고 나가 싸우는가? 성경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와 있습니까? 막대기와 무기가 아닌 것들을 들고 나와 싸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이 믿음을 심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기지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돌을 세우고 말하지요. 에벤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이 심었던 것은 말씀을 심었고, 믿음을 심었고, 마지막으로 뭘 심었을까요? 성경이 딱 이게 세 개로 딱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무엘이 마지막에 심은 것은 뭘 심었는가? 사람을 심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심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심습니다. 누구요? 사울 왕을 심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사울 왕을 세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주님이 수습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습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수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사울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냐. 병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누구의 집으로 가라고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한 왕을 보아 두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수습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심었더니, 다윗을 심었더니 뭐해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으십시오. 좋은 것을 심으면 계속 거두게 된다 믿어요. 아버님 모시고 쭉 드라이브 갔더니 세상에 아래로 점점점 내려갔더니요, 기이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이미 추수가 끝난 논이 보이더라고요. 추수 다 끝났죠. 그런데 뭐가 기이한지 아세요? 추수가 끝난 논에 또 벼가 연그러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아버지, 저게 뭐지요? 세상에 갔더니 이미 추수가 끝났어요. 이미 논이 다 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뭐해요? 다시 꽃이 펴가지고 뭐해요? 다시 연그러 있더라고요. 세상에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 연그러 있다. 진짜예요. 누가 증인입니까? 제 아버지가 증인입니다. 한 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대가 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대가 어디예요? 김일의 권사님 고향 동네 무안 쪽에 논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따뜻해서 그런지 일찍 벼를 다 베버렸고 그 다음에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그것은 거두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누구 밥이에요? 새들 밥. 새들 살펴났습니다. 벼가 2번 연그러가지고 쫙 뻗어있기 때문에 새들이 살펴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자두 농사가 잘 됐죠. 어떻게 잘 됐을까요? 김견호 목사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갑자기 작년에는 엉망이었는데 그 전에도 엉망이었는데 왜 갑자기 올해 농사가 잘 되었을까요? 보고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보고 배워요? 유튜브를 보고 배웠습니다. 도대체 왜 농사가 안 되는 걸까? 왜 자두가 다 병이 들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 들어갔더니 자두 농사 잘 짓는 법 써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다 4월 달에는 무슨 약을 주고 5월 달에는 무슨 비료를 주고 다 써 있어요. 그대로 했더니 뭐예요? 교인들이 다 웃어 우리 자두 농사 잘 됐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농사, 인생의 가을철에 많이 거두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보고 배워라. 누구에게 보고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에게 보고 배우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정하세요.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내가 후회가 없겠다. 내가 저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후회가 없겠다. 내 인생에 가을에 거둘 것이 많겠네. 내 인생에 나눠줄 것이 많겠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제가 갔었지요.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이보필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선교사님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창조교회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창조교회 식구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창조교회 또 가고 싶습니다. 창조교회 식구들 제주도로 놀러 오세요. 저희 공간이 많습니다. 머물 곳이 많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에게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이 흐름과 좀 다른 이야기. 선교사님, 책 다 마무리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책이요? 제가 선교사님께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목사님의 삶을 정리한 책을 좀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책으로 좀 남겨주십시오.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제자들도 저에게 하더군요. 그런데 내가 무슨 책을 쓴단 말이냐. 계속 미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으로 기록을 남겨주시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좀 남겨주십시오. 그 책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초보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책으로 정말 낼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만 줄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까지 나누어주는 그런 책으로 발간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제자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왜 아버지에게, 왜 선생님에게, 왜 목사님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주십시오. 왜 요청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지요.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길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에 내가 나누어줄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출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추수가 풍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책을 남겨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보고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인생의 농사를 잘 지으신 분, 믿음의 농사를 잘 지으신 분, 그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점점 닮아갑니다. 점점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그분처럼 우리 인생의 가을에 거둘 것이 많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겨울 속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겨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가을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정하시고 본받을 자를 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만 우리에게 남겨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되고 영적으로 축복된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